오늘은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예배한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린다고 했다가 오히려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광야로 가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라. 바로가 시간 많은갑네. 그렇게 시간이 많아? 아유, 그렇게 시간 많으면 벽돌이나 열심히 만들어. 그러면서 집도 주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죠.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들어요.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든데 이제는 벽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집까지 자기들이 다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 수량을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량을 못 채우죠. 그러니까 날아오는 건 채찍이에요. 오늘 채워야 될 수량 못 채웠다고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채찍으로 막 하고 때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재료 받아서 벽돌 만들 때도 수량 맞추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까지 우리가 다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아니, 시간 많다며.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사흘길 광야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시간 많다며. 시간 많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 군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여러분,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모세한테. 왜 괜히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 예배 드린다고 말했다가 우리가 바로한테 미울 턴만 박혔다.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 드리겠다고 했다가 진짜 많이 맞았죠? 미운 털도 많이 박혔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이 코로나 시국에 굳이 이렇게 현장 예배 고집해야 되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도 성도들 가운데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현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실 때마다 참 뒤통수 많이 따가우셨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지난 2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다가 곤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마치 우리의 처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참 이상한 게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겠다.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면 이상하죠? 없던 일도 생겨요. 이상하게 바빠져.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꼭. 아니,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 더 잘 드리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면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는 니들 사정은 모르겠고 니들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일상은 다 내 몫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참 고단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꿋하게 예배를 더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하냐.
그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나? 뭐 이런 소리들도 들리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무슨 큰일 나나요? 큰일 나나요? 뭐 한두 번 안 드린다고 뭐 우리 인생에 큰일 나는 일 뭐 별로 없고, 심지어 예배 안 드리겠다고 멀리 하나님 떠나서 멀리 이사 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더 잘 살던 사람들이 나와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동편으로 옮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이사 가는 거예요. 그곳이 신할 땅이에요. 예배드리기 너무 힘드니까 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이사 가면 그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멀어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사를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그 점만 그렇게 못하게 살면 큰일이 나야 되잖아요. 무슨 화라도 생겨야 되고, 아니면 마음이라도 좀 더 불안해져야 되는데, 신할 땅으로 옮겨 거류했다.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더 편해졌다 이 뜻이에요. 더 편해진 거예요. 불안해진 게 아니라 더 편해진 거예요. 신할 땅에 와서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할 땅은 돌이 없어요. 다 온통 다 흙뿐이에요. 흙. 그러니까 돌이 있어야 그 돌로 성을 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돌은 구하기 힘들고 돌은 찾기 어렵고 온통 흙뿐이니까 어떻게 집을 짓나 이렇게 했는데요. 웬걸? 돌 대신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진흙을 이렇게 대충 빚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벽돌 만들어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약한 부스러질 수 있는 그런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신할 땅에 와서는요 그 벽돌을 불에 구워 돌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돌도 없으니까 집도 못 짓고 그냥 맨 땅에서 그냥 밤낮 여름에 덥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고생 죽도록 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드는 기술, 벽돌을 굽는 기술, 그것뿐입니까? 역청을 또 발견해요. 천연 아스팔트예요. 그 역청을 발견해가지고, 그전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니까 더 높이 쌓을 수 있게 되고 더 튼튼하게 벽돌을 쌓을 수 있으니 더 높은 성, 더 견고한 성, 더 단단한 집을 짓게 되어 그 집에 더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좋아졌어요. 삶이 더 높이 올라가고 삶이 더 견고해지고 삶이 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겠다고 멀리 도망갔으면 화를 당해야 되고 삶이 불안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겠다고 도망가니까 더 편해지고 더 잘 살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못 났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할 땅에서 니모로스의 후손들이.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항상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냐. 바벨탑의 끝이 뭡니까? 무너짐과 혼잡입니다. 혼잡.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막 갈등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갈갈이 찢어지고 흩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혼잡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성을 다 쌓으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는 그 하나님의 복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견디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조금만 더 참자. 고지가 바로 코앞이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성 쌓기에 몰두하던 바벨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너뜨리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예. 그러다가 제법 성을 쌓게 되었을 때 강림하여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다 갈갈이 찢어지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일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큰 집을 마련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지. 이제는 좀 잘 살겠지. 이제는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겠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식구들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래서 크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데요. 식구들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살아 따로따로. 그게 하숙집이지 뭐예요. 하숙집이지. 그냥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기만 하는 거지. 그게 하숙집하고 뭐가 달라요? 따로따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는데 집은 생겼는데 가정은 잃어버렸어요. 하우스는 생겼어요. 홈은 없는 거예요. 홈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왜 예배드리라고 했고 왜 이렇게 우리 고생시켜요?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니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해놓고 우리 좀 도와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호소하고 막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서 바로로 하여금 그의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를 강한 손으로 쳐서 그 바로를 혼내주시고 예배하지 않기 위해 멀리 이사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요?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제일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부셔버리고 우리를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 편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다윗에게 고난이 닥쳐요. 그것도 자식 고난이 닥칩니다. 아니,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식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묵상한다고 잘 살아? 기도하면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듯 다윗에게 자식 고난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묵상한다고 잘 살아? 기도한다고 잘 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꼴이 이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요 좀 기가 확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요 기가 죽을 줄 아는데 다윗이 오히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럼 난 하나 더 할 거야. 그럼 난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성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내 환경이, 사람이 내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배는 말씀이 있는 자리고, 예배는 기도가 있는 자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배는 찬송이 있는 자리예요. 지금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은 찬송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오히려 탄식이 있고, 오히려 원망이 있고, 오히려 슬픔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지만 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내가 더 드리겠다. 이렇게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묵상해도 소용없네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바라본 예배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예배가 복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 84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거죠. 더 하겠다는 거. 오늘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죠.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고 하는 정보가 블레셋의 귀에 들어가요. 절호의 기회죠. 도간에 든 쥐 아니에요. 나 죽여라.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비무장한처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거예요. 그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비무장이에요. 비무장.
예배드리겠다고 비무장으로 왔어요. 도가내던 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웬걸? 오히려 그 이스라엘한테 블레셋이 완전히 패해버려요. 도망가는 블레셋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에벤 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에벤에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예배자를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도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성들을 다 찾아주시고, 그 지경의 모든 빼앗긴 땅들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더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일이 미스바에서 예배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빼앗긴 것 도로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